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단강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의 아담 성읍에 둑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곳 사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강 가운데의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은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을 앞세워 요단강을 건너게 합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서 건너고 그 뒤를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백성들이 따르는데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 하나님을 만나고 성서를 처음부터 차례대로 통독하던 중에 이 대목을 읽으며 크게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장소와 시기만 달라졌을 뿐 거의 같은 내용의 글을 앞서 읽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이어지는 본문 26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이집트 사람과 그 병거와 기병 쪽으로 다시 흐를 것이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셨다. 이렇게 물이 다시 돌아와서 병거와 기병을 뒤덮어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모든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는데 바닷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너던 사건과 오늘 우리가 읽은 요단강 사건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본문은 같은 유형의 기적이 다시 한번 재현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여호수아서 3장으로 돌아와서 7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4장 14절도 보겠습니다. 그날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으므로 그들은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최종 편집자가 요단강 기적 설화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한 부분을 엿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여호수아 한 사람이었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도전할 생각은 절대 하지 말라 라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공동체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적이 실제로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자연 법칙을 스스로 깨뜨리는 일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 중에는 하나님과 자연 법칙을 동일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연 법칙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이 온전히 운행될 수 있도록 섭리하신다고 옛사람들은 고백했지만 오늘날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사람처럼 사랑도 하고 화도 내는 인격체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연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 견해를 부분적으로 수용합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을 자연 법칙 자체가 아니라 그 법칙의 근저에 있는 보다 근원적인 존재와 질서로 보고 자연 법칙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신앙관에 의하면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성서에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자주 당신이 스스로 만드신 자연 법칙을 깨뜨리십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답지 않은 일입니다. 자연스럽지도 않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억지이고 정확히 말하면 옛사람들의 희망사항이자 욕심일 뿐입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걷다니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성서는 말하지만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요단 강물도 멈추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다는 본문의 기록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약소민족 이스라엘의 가엾은 생존 욕구와 희망사항이 담긴 고백의 언어이지 사실의 언어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비난이나 도전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권능을 이용한 불순한 의도 또한 없지 않습니다. 하여 저는 하나님은 세상사에 일일이 간섭하시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법칙을 부여하셨듯이 인간에게는 이성을 주셔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